이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9절 말씀 131쪽에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9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므로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은 우리가 모두가 많이 또 저도 설교를 했고 또 잘 아시는 부분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몇 달 전인가요? 누구 얘기를 했었죠? 법궤가 흔들릴 때에 우사가 그 법궤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이제 그런 역사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있었고 또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기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곳에 3개월 정도를 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퍼부어 주셔서 그것을 보니까 야 이것이 저주만이 아니구나, 무서운 것만이 아니구나 해서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기뻐하고 이제 그럴 때 미갈이 그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그 깔바죠. 그리고 염치 없이 왕의 신분으로 그렇게 백성들 앞에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미갈이 그 이후로 태의 문이 닫혀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오늘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목할 거는 이제 오늘 읽을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눈에 보이도록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저도 전후 문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서너 구절, 두세 구절을 묶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40일을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십계명 두 판 이거를 나온 거죠. 증거의 두 판, 이게 십계명 두 판이에요.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뭐가 있어요? 양면에 앞뒤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데 그러죠. 그 판은 이게 요 부분 중에요. 그 판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봐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게 있는데 이 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글자도 누가 쓰셔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판도 하나님이 만들고 글자도 하나님이 새긴다는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이제 그걸 갖고 두 개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호수아는 저 밑에 어느 만큼 떨어져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판을 증거궤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저 밑에 산 아래 이스라엘 진이 있는 곳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싸울 때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또 패전가도 아니고 승전가도 아닌데 무슨 노래하는 소리 같구나.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뭐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친히 쓰신 글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봐요. 우리가 계약서를 이렇게 서로 쌍방 안에 갑과 을이 이렇게 세입자와 세입자가 또 뭐 누구예요? 주인이 주인이라고 다른 말 없어요? 세입자하고 어쨌든 주인이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서를 짝짝 찢었다라고 하면 그 뭐 하는 거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하나님이 쓰신 것을 파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34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건 좀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뭐예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쓰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판을 만드는 거는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까는 여호수아와 동행했는데 누구도 데려오지도 말고 또 양과 염소나 이런 것들까지도 산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이걸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간다는 말. 이거는 이스라엘 그 지파장들이 모세를 대항할 때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과 대면한 사람이 있냐? 바로 모세는 나와 대면했다. 그래서 그 앞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자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런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을 깨뜨렸지만 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느냐고 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같으면 계약서 하나를 누가 내가 보는 앞에서 짝짝 찢으면 내가 내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앞에 찢은 사람을 다음에 내가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요? 안 보죠, 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를 아까 처음 거는 하나님이 팔을 만들고 하나님이 글씨를 쓰시고 두 번째 팔은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봐라, 너 계약 못 지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모세의 눈이 뒤집어졌느냐면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자기 형 아론까지 앞장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판을 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파기해버리면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언약은
파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파기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여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여러분 김학현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하게 내가 잘함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야, 저런 것들을 아직 살려도 이런 건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서 간혹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참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우리 현순이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그래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눈물밖에 안 나죠. 65년입니다. 저희 교회. 65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제가 연어의 꿈축제 처음 첫날 저녁 예배 때 설교한 게 뭐냐면 지금은 돌이키지라고 키지라는 상황과 같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봄 여름에는 이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많은 것들이 싹이 올라오고 무성하고 솟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상추 씨 뿌려놓고 솟아 안 솟아요? 열무 씨 뿌려놓고 솟아 안 솟아? 솟아요. 배추도 한 포기 한 포기를 김장할 거는 이렇게 갖다 심습니다. 가을에는요 키즈를 해요.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거는 축종이고 안에 들어오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죠. 기도할 때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신적인 어떤 아니면 육신뿐만 아니라 그 보여지는 현실, 가정의 현실을 봐도 또 교회의 현실을 봐도 여러 가지 현실에 울컥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시니까 그러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거를 들여다보는 거. 저희 어머니가 고읍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숲속에 때가 아니에요. 고읍에 있을 때에. 예. 그리고 교회는 한 2년 3년 더 있다가 이제 교회는 경매를 당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숲속에 있을 때 기억한 거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참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읍에 저기 숲속에 있을 때.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세상의 말로 하면 뭐요? 꼴 뭐예요? 예, 이 꼴 저 꼴 안 보고 가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참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정신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니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 하면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물 볼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서 예고했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우실 때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우셔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까? 돌 하나 돌 위에 견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보니까 예수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을 깨뜨려 그 계약은 파기되어 있지만 둘째 증거판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 산에 올라가서 강림하여 이제 보세요. 그 말씀님이죠. 아까 읽었던 거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그러나죠. 아까는 다시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친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약은 파기가 돼야 안 돼요? 파기가 안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판이 깨트려지고 두 번째 판을 다시 주셨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패하고 이삭을 세우고 에서를 패하고 야곱을 세우고 모든 게 그래요. 가인을 패하고 아벨을 세우고, 이게 항상 처음 것을 패한다는 의미는 오늘 그 부분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 쓴 거예요? 영어로 한 것이며, 또 돌비, 모세에게 써준 거는 돌비에 써줬어요. 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새긴 거예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돌비에 쓴 게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증거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육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뭐하다고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뭐 하는 대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그 위에 잠깐 보시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새겼다.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신명기 3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 오늘 분량이 좀 많다고 그랬어요. 잘 정신 차리시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이거를 출애굽기에서는 비스가산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을 다른 말로 비스가산이라고 해요.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나오네요. 이름에 느보산, 비스가산 같은 얘기예요.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한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지금 비스가산에서 보이시면서, 그래서 제가 비스가산을 여기 땅은 해놓지 않았네요. 네, 어쨌든 봅시다. 비스가산, 느보산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지경을 보여주셨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부분이 이거예요. 죽었어요. 보여주고, 느보산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그리고 6절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 있는 골짜기, 모압 평지에서 1년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신명기서를 모세를 통하여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뭐 하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가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제 우리가 항상 계시적 인물들은요, 아브라함 하나 놓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입장에 피조물로 입장이 있을 때와 또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그려놓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인데 양면성을 갖고 그 계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데, 모세 한 분을 놓고도 누구를 그려놓느냐면, 봐요, 예수님께서도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운다, 이건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멍멍하죠. 예, 지금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오늘 이렇게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본문은 십계명판을 내려와 보니까 깨뜨렸다. 그래서 다시 판은 모세가 만들고 결실은 하나님이 쓰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면, 증거판을 가진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이거는 우리의 돌배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겼다? 신배에 새겼다. 그리고 그걸 찾은 것은 왜 찾았느냐? 모세가 죽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묘를 오늘날까지 그 묘를 뭐 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무덤이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장사는 지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는 찾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에레미야. 이거는 고린도 후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배에 쓴 게 아니라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뭐가 있어요? 이건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언약하고 같은 건데 앞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있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뭐하여 기록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세울 언약은 뭐냐? 내가 나의 법을 이스라엘 내 백성들의 어디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이에요. 새 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뭐를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왜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힘들은데, 예? 우리의 마음을 혹이라도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볶은 음식처럼. 그러니까 감화감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갖게 하려고? 부드러운 마음. 이거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옥토, 좋은 땅. 이걸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오늘 우리가 항상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의 모이는 날 있잖아요. 알라 하는 그 무슨 날이라 그래요? 그 기간 있잖아요. 무슨 라마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할 때에 그 사람들은요, 각 나라에서 그곳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걸해서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들려지는 것 같아요. 예. 라마단의 그 기간이 있는 그 기간에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열심이 없냐요? 열심히 우리보다 더 특심합니다. 그 사람들 철저하게 음식 가려 안 그래요. 그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그 사람들 철저하게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네, 철저하게 음식 가려 먹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적인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갈 때는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항상 필리핀 요번에 새로 세운 교회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거의 필리핀은요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천주교 묘지에, 우리가 이제 공원묘지 천주교 묘지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뭐 그걸 따라해서 이제 한국 교회도 막 이게 뭐 묘지들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묘지를 찾아야 되니까. 90% 이상이 천주교가 갖고 있대요, 묘지를.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기도한 내용이, 케냐에 가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저주가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굳은 마음, 굳은 심령을 뭐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엄청 세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어떻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해달라고. 내가 30년 40년 동안 해봐도 돼, 안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주의 능력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나왔잖아요. 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주의 성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을 그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부어주면 굳은 마음이 제하고 무슨 마음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오순절 교회에 임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마음이 되니까 그래요? 강팍하니까 그래요? 부드러우니까 그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로 나올 때도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오늘 차 운행을 하다 보니까 뭐 어제 무슨 일이 뭐 많이 있었나 봐요. 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정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누구도 그렇다고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별로 때가 안 좋은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좀 힘든 게 있으셨는지, 그렇게 좀 일찍 나오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날이요. 제가 일부러 괜찮아요. 좀 아직 지금 가도 1시간 예배 시간 남으니까 좀 천천히 하고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제 뭐 목욕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여자분들은 막 할 일이 많잖아. 어쨌든 예? 젊으나 나이 드셨으나 제가 왜 그 앞에까지 일부러 기다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고 내려오세요. 그래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참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면 뭐가 꼬이는 날은요, 꼬이는 날은 시작할 때 꼬이면 그날 하루 종일 뭐 하는 일이 많이 생겨. 그래 내가 이제 만약에 안 기다리고 확 와버리면 제가 생각이 이랬어요. 차도 제때 많이 안 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에 힘이 들까요? 좋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막 헐레벌떡 왔어.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몸만 와 있을 뿐이지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이 데려다 줬어요. 예. 20분 기다렸을 것 같으면 거의 들려오면 딱 맞았는데 내가 그 생각도 했어.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거나 상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 그렇게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는 남편을 할 때에, 기도를 할 때 굳은 마음. 그래서 목욕탕 가면, 요즘에 목욕탕도 자주 안 갑니다만, 목욕탕 가면 뒤꿈치에 남이 쓰던 면도를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을 두시더라고. 그러더니 남이 이거 쓰다 일회용 버리잖아요. 한 4개를 주워 오더라고. 그러더니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샤워 꼭지 있는 거 있잖아요. 물은 물대로 틀어놓고 그래야 더 뿌른지.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에 면도를 하더라고. 뭐 벗게 되는 거예요? 굳은 각질 벗게 되는 거. 네. 여러분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그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안 하면 안 돼. 나 괜찮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김충석 장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걸 내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소절이 있는데 뭐냐면, 강단에서 책망의 말씀이 떨어지든 달게 그 얘기 꼭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막상 불호령이 떨어지면 기도는 그렇게 했어도,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대피 기도하는 거하고요, 내 삶의 내용하고 다른 분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대표 기도하러 갈 때는 내가 가만히 들으면 은혜가 돼.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삶대로 본인이 사느냐? 내가 보면 아이고 저 기도하는 대로만 살았으면 내가 할렐루야인데. 제가 그럴 때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았어. 저분 기도하는 대로만 충성봉사했으면 딱이다. 충성봉사. 그런데 그 기도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내 남편 안 돼요. 너무 마음이 강팍해요. 내가 이게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귀가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누가 어쨌느니 저거 누가 어쨌느니. 아,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구나. 더 마음이 다 굳어지는구나. 그 마음을 어떻게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이게 한번 싹 지나갈 말씀인데 너무 여기 이거 갖고 오래 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하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그냥 놔두시고 봐요. 잘 보세요. 오늘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이제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부지런히 나가도록 할게요. 요 설명, 요거는 그냥 기왕 여기 읽을 거니까 한번 읽고 기억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이건 내 몸이니 그랬어요. 또 저녁을 먹으신 후에 잔을 들어 이와 같이 축사하시고 그래 얘기해요.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두 번째 돌파는 새 언약이래요. 첫 번째 돌파는 옛 계명이고 새 돌파는 그래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다. 그래서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거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걸 어디서 부었어요? 어디서 부었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어떻게 했어요? 쏟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부으신 사건 꼭 기억하시고 사무엘상으로 갈게요. 사무엘상에 전 오르난 기브온 산당, 여러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산당 이름이 어디예요? 얘기했잖아 제가 지금. 어디 산당? 기브온 산당. 오늘 기브온 산당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브온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금요일날 여호수아 강론 때 들으셨죠? 가까운 족속인데 멀리서 온 족속처럼 꾸며가지고 곰팡이 난 떡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우리는 멀리서 와서 신발도 헤어진 거, 옷도 헤어진 거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죽을 자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기브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에요.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어디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산당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면 산당에를 왜 가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산당에 왜 갔다고요? 우리 뭐 성황당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산당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좀 필요한 얘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그러니까 바로와 더불어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략적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말씀드렸죠. 10대 그룹 안에서도 서로 아들 주고 며느리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 자기네 기업을 더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을 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세상 얘기고, 어쨌든 그런 전략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 다윗성에 두고 봐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서 인연을 맺어 딸을 취했는데 어디 성에 뒀어요? 그 딸을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자기 솔로몬의 궁과 이것이 피력되기를 다윗성에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뭐하지 아니한 때예요? 건축하지 아니한 쓰므로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 게 허용됐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산당 제사 드리는 게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어요? 요거 지금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냐면 오르날 타작마당에 있다가
나중에 3개월 후에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법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어요? 다윗성에. 그래서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어디 성에 뒀다? 다윗성에 뒀다. 이게 좀 굉장히 오늘 말씀이 많아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다윗성에 뒀느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다윗성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 그 산당 중에 하나가 무슨 산당? 아까 이름 얘기했죠. 기브온 산당. 계속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오히려 산당에서 뭐 하였어요?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산당 제사를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봐요.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갔다? 기브온으로 갔어. 그러니까 갔는데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요 얘기는 했어요. 왜 산당이 큰 걸 찾았다? 뒤에 나오는 거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산당이 컸다. 기브온 산당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단회적으로 드린 거예요. 첫날 드렸다, 단회적으로 드렸다. 그래서 큰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계수가 아니에요. 1,000번제라는 것은 하루 첫날을 계수한 게 아니라 1,000번제라는 것은 한 1,000마리를 기브온 산당, 큰 산당을 일부러 했고 거기다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왜 하필이면 기브온 산당으로 갔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너르가 이제 중간 생략할 거예요. 요 내용 가운데 그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구하라 때 뭐를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그 다음 말씀 보아요. 7절 넘겨요. 계속.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이 출입할 줄 몰라. 그래서 이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아. 8절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할 때에 어떤 게 옳고 그름을 재판할 수 있도록 계속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거는 뭐냐?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맞아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수도 구하도 이거 구하지 않았다. 원수 갚는 일도 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혜를, 모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계속 내 말대로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만큼 지혜를 퍼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이것도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와 같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보세요. 전 지금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때까지도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산당 제사를 드렸다. 산당 제사를 드렸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뭐 되기 전까지, 건축되기 전까지. 그러면 얼른 가서 열왕기상 1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이거는 전 그 역대기에, 지금 솔로몬 시대도 아닙니다. 이거는 후대에 아방 이 전후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이건 히스기야와,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 개혁자로서 굉장히, 그리고 요사밧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왕들이라 그 얘기죠. 근데 그 왕들인데 잘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뭐 했어요? 어머니까지 폐위시킬 정도의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잘하는 개혁을 했겠어요.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14절 오직 뭐는 없애야지 못했어요? 산당은 없애야지 아니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의 성전 짓기 전에 다윗도 사울도 어디 산당에 가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서 불살랐으나 14절 오직 산당은
뭐 하지 못했어요?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이 아사왕 얘기하는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누구와 앞에 온전했어요? 여호와 앞에 온전했어요. 여호와 앞에 온전했는데 뭐는 없이 하지 못했다? 산당은 없이 하지 못했다. 잠깐 볼까요? 절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나 누구든지 산당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졌을까요?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이상하게 안 보여지죠. 당연하죠. 이상하게 전혀 안 보여지지요. 하나 더 볼게요. 그냥 찾지 않고 잠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된 육체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된 성전이, 예수님이 지으는 성전이 뭐 됐어요? 완성됐어요. 완성됐는데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지금도 찾아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이상하지 않은 일일까요? 이상하지 않지. 뭐처럼? 후대의 아사왕 때나 히스기야 때나 여호사밧 왕 때나 하나님 마음에 온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없이 하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산당은 없이 하지 못했다. 오늘 이 아침에 잘 나오셨다니까요. 그 다음 좀 말씀 더 볼게요. 열왕기상 말고 22장 22장 43절. 아까는 아사왕이고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인데,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온전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도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중에 하나예요. 아사왕, 여호사밧. 산당은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뭐를 드리고 제사하며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우상은 다 때려부시고 불살르고 다 그랬는데도 이거는 못했다, 이 개혁만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비전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희가 앞에 뭐 땅땅땅땅 치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발, 아직도 신발 벗고 올라가는 교회가 이제 가끔 외부 집회 나가보면 있긴 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구원과는. 아직도 교회 안에서 풍습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산당은 아직 패하지 않았어,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아사왕 때도 하고 여호사밧 왕 때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근데 이걸 패했어야 된다는 거, 안 패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궤를 깨뜨려 버린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온전히 자기 몸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뭐 하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은, 물질로 만든 성전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도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큰 교회를 우연히 발견하면 거의 써 있는 게 뭐냐면 본당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걸 혹시 보셨나요? 대성전. 몇백 명 이상만 모이는 교회면, 우리가 고업에 졌던 그런 정도 사이즈면 딱 본당 앞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대성전. 여의도에 가면요, 무슨 성전 많이, 뭐 베델 성전 무슨 성전 많이 있대요.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개혁적인 히스기야나 개혁적인 여호사밧이나 개혁적인 왕들은 우상단지는 다 때려부셨는데도 산당은 못 때려부셨어.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확 때려부셔야 돼요. 불살라버리니까 싹 불살라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개념 속에 다시 한번, 우리도 많이 희석됐어요. 저와 함께 신앙하신 모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대표기도 과거에 한 20-30년 전만 해도 주일 오전에 대표기도는 누구만 하는 줄 알았어? 장로님만 하시는 줄 알았어. 그럼 장로님 없는 교회는 누가 했어? 결국 집사들이 했어요. 광성교회도 장로님 없을 때 집사들이 했죠. 했지. 권사님도 했다니까. 홍성남 권사인가, 공영득 권사, 뭐 이런 분들도 기도하더구만. 네. 그런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예배, 우리 교회 와서 막 숨이 막히고 막 이런 느낌은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인데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한번 저 예배인도 좀 해달라고 이제 종종 오잖아요. 가서 앉아 있다 보면 또 주위로 오던, 이제 저도 몸에 뱉잖아요, 이런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가 너무 힘든 거야.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인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게 몸에 밴 분들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무던해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1장 2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 이 기브온 사람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이 기브온 사람은 원래 가나안 7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봐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가나안 7족속의 남은 자 중에 기브온,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예,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무었어요. 기브온 사람이란, 그래서 역대상 21장을 한번 더 볼게요. 29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어디에 있었다? 제가 요걸 찾아요. 이거. 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느냐 했더니, 이 중요한 거예요. 번제단이 거기 있어. 1,000마리의 소를 번제를 드리면 태워야 되는데 그 태워야 될 번제단이 어디 산당에 있더라?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그래서 왜 기브온을 찾느냐 했더니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있잖아요. 성막, 물두멍, 번제단, 분향단, 이런 것들이, 번제단은 뭐야? 짐승을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데 산당은 뭐 하지 못해? 헐지 못하는 거예요.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노뱀 리워야단이 아직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것처럼. 그래 히스기야 왕 개혁하잖아요. 그걸 깨트려 버리잖아요. 근데 산당은 못 깨트렸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기브온을 찾았다. 1,000번제도 거기서 했다.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 21장 1절, 이제 마무리니까 이제 좀 참으세요. 사단이 일어나 이제 다윗 왕을 격동했어요. 그래 인구 개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야, 우리나라가 이게 많이 번성해, 생육 번성을 했는데, 야, 숫자 한번 세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근데 사실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다, 사단이 준 마음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가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마음이 사단이 준 마음인지 성령이 준 마음인지를 그것만 딱 분간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할 때 이걸 내가 지금 어떤 막
꼬라지가 나고 막 힘이 될 때가 있어, 목사도. 그럴 때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인지 사단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준 마음인지를 분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골라라. 3년 기근일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는 대적 칼에 쫓겨다니는 일인지, 세 번째,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인지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잠깐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 가지고 뭐냐면, 너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으니까 세 가지 중에 선택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 그러니까 그럼 나는 매를 맞아도 대적의 칼에 맞는 것보다 여호와의 칼, 그리고 다른 거는 석 달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3일이니까 나 이거 택할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슨 대답을 할지 말해라. 13절 다윗이 13절 다시 한번 봐요.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공경에 빠졌어요. 내가 그의 손에서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이때 온역이 들어가지고 7,000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여기 나오네. 7만 명, 7,000명이 아니라 7만 명이 죽었어. 요거 잠깐 스톱하고, 잠깐요. 처음 판을, 하나님이 판을 준비하시고 쓰신 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아론이 대장이 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섬기고 막 이럴 때에 모세가 격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나오라 그랬더니 누구 지파가 나오더라?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닥치는 대로 쳐 죽였는데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3,000명이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3,000명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은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걸 피를 쏟는다. 아까 누가 보면 읽어드렸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었는데,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하루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세보니까 세례를 받은 자가 몇 명이더라? 3,000명.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보세요. 그러면 역대상 24장 14절 말씀을 보는데,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역을 내리심에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이 멸하사 사자에게 이르되 족하다. 3,000명 죽어 7만 명 죽어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칼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봐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어디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의 한 산, 거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곳이 여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까지 장황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타작마당에 섰는데 요 부문을 좀 더 읽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16.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예루살렘 편을 가리켜요. 잘 보세요. 어디 편을 가리켰다고요? 예루살렘 편을 가리켜요.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다윗 자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곧 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뭐를 내리지 말아달라고요?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 사람 어디 가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으라?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이 지금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사자가 예루살렘을 가리켰어요. 그 가리킨 곳이 어디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글로 가리키니까 글로 간 거예요. 다윗이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야, 여기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뭐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곳으로 여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의 한 사람이 오르난이 뭐냐면 영광이로소이다. 왕이 여기까지 오신 것도 영광인데, 아니 이거 얼마 현 시세로 말하면 이거 크게 비싸, 아니 이거 그냥 다 가져가시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나무도 될 것이고 재물도 될 거고 다 왕이 하는 거라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땅이 절했어요. 다윗이 오르나게 이르되 22절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너는 무슨 값으로?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뭐가? 온역이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그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걸 또 기억하게 되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고편 코로나19 지금 여러 가지가 델타 변이 여러 가지가 와요. 더 센 놈이 와요. 또 원숭이도 창 이런 거는 조금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좀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가 와요. 이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면 볼까요? 온역이 백성 중에서 뭐하니라? 그 위에 줄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니. 우리 옛날 어르신 실학하신 분들은 요즘 우리 성도들 가끔 듣긴 하지만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나는 단을 쌓는다. 이런 얘기, 나 새벽단, 새벽재단 이런 얘기 옛날에 했었죠. 새벽재단이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단 쌓는다. 그걸 요즘 말로 예배 드리는 거죠. 봐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뭐가 그친다? 더 센 놈이 와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금식하며, 때로는 위기가 닥치면 금식도 해야지요. 예? 하나님, 내 인생에 아마 마경훈 목사 아들 마모세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날 것 같아요. 40일이 24kg가 빠졌대잖아요. 예, 그동안 24kg가 빠졌으니까 뺄 일 있는 분들은 그렇게 빼면 돼. 어쨌든 전환점이 될 거라고. 영적인 전환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거냐?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르나는 타작마당이 뭐냐? 도대체 오르나는 타작마당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상당한 값을 주고 내가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야. 상당한 값으로 붙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 얼마에 팔려요? 은 30에 팔리는 거예요. 그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피를 땅에 쏟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진 곳이 그게 바로 뭐냐면 은 30을 가지고 산 땅이 뭐예요? 30 갖고 산 땅이 뭐예요? 무슨 밭이에요? 피밭. 피밭. 그리스도의 피밭. 그게 언젠가 설교했어요. 나그네들의 무덤. 새로운 교회 있을 때 제가 설교한 거예요. 나그네들의 무덤이라니까 피밭이란 뜻이 안겔레온. 여러분들 피밭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뭐냐면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내 기독리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게 다 읽을 거 거의 다 읽었어요. 몇 구절만 더 읽으면 되는데 이 백성에서 온역이 그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봐요. 껍데기 신앙. 기브온 산당에는 번제단이 있어. 모세 때 들고 나왔던 모든 성막 기구들을 거기 갖다 놨다니까 기브온 산당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제단이 있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근데 뭐가 없느냐? 법궤는 어디 있는데? 법궤는 다윗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을 패야 되는데 이제는 법궤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야. 말씀이 있는 곳에. 그래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 보고 칼을 든 뺏어가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야 너 저기 가. 그래서 온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단을 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쳐서 7만 명이나 죽게 해요. 여기서 한 단을 쌓으리니 그냥 쌓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상당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벗겨져서 오늘 이렇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상당한 값을 치르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대속제물. 그런 얘기를 아까 누가복음 22장에 읽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상당한 값으로 붙이는데 여기 한 단을 쌓으면 온 여기 백성 중에서 뭐 한다? 그럼 여러분들 봐요. 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왜 뭐가 내 사위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는구나. 예배가 내가 요즘에 시원찮고 뭐 덥다고 뭐 바쁘다고 뭐 어쩌다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 얘기하잖아.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손주를 쳐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아들을 쳐요? 아들 하나 죽은 거 있죠? 왜?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한 단을 쌓아. 온역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핏값을, 이게 핏값이에요. 이게 나그네 무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왜 나그네냐?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니까 나그네들이죠. 우리는 여기 교회 안에서 죽고 살고 그래야죠.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치리라. 그 다음 말씀하면 얼른 보세요. 오르나니 다윗의 고하되 왕은 취소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보시던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뭐하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리다. 야, 오르나 이거 뭐 왕이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재인하고 악수한 거 아직까지 손 안 씻고 있다고. 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뭐한 값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핏값 상당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나가면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아들 죽여가지고 너희를 살렸는데 7만 명이 저주에 그런데 하나님 왜 그래요? 나 때문에 왜 7만 명 애꿎은 사람이 죽어요? 봐요. 그래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뭐하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안 드리겠다. 그래서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저걸 되려면 건전한 신앙, 정말 건전한 신앙이 되려면 내 희생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찬양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그 희생도 안 해요. 네? 여러분 꼭 굳이 청사하러 안 나오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 헐레벌떡 그래 내가 나와야지. 예? 그래 좋은 마음 갖고 지금 좋지요 정호사님. 버스 타고 타면 그 마음 안 든다니까. 내가 그래서 알고 그러는 거예요.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네? 좀만 더 읽어볼까요?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금 600세겔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위에 뭐를 내려?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예?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뭐 했더라? 끝난 거야. 이제 딱 하나님이 응답한 거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며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 지은 여호와의 장막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의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이에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의 산당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그리고 왔다 이거야. 여호와의 칼을 딱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예? 야, 거긴 껍데기만 있어. 꽂대기만 있다니까. 진짜는 여기 있어. 여기 번제단이 있는 여기, 법궤가 있는 여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꽂혀 있다고 아무 데 가서나 번제단,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왔다 갔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끝에 저는 예배의 기름 부심을 경험한 목사입니다. 예배의 기름 부심이라는 게 어떤 게 아는 목사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며요. 기름 부심이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어떤 분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예배를 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배하는 모든 것, 그래서 수가성경에 장소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고 저곳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러잖아요. 뭐가 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기억하면 누구예요? 누가 누구를 바친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데가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산이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르난의 가닥마당, 네.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를 정해놨다가 얘기야. 근데 그것도 예수님 이후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아니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의 영을 모신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산성이라. 그래서 다윗 산성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거기가 시온산,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는 다윗성,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그래서 태문을 딱 닫아놓는 거예요. 업신여기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이 업신여겼어요. 다윗성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하늘색 푸른 이렇게 있고 가운데 육각형 별이 있어요. 이게 다윗 별이에요. 다윗 별이에요. 그게 다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은혜, 주님의 상당한 핏값으로 세운 교회, 그래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 그게 온전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늘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